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 말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상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 가깝게는 200년 후의 일이고 그 뒤로 안티오코스 4세도 있지만 또 네로 황제 또 히틀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후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 더 나아가서는 피해야 할 사람과 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는 사람. 또한 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위아래도 없는 걸,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한 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했어요.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대신 내 주먹을 믿어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언어에 있어서도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따를까요? 왜 그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39절에서 밝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을 따르는가?
그를 안다 하고 그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땅을 나눠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힘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일도 많이 시키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나눠 가지려고, 그래서 나도 한번 내 뜻대로 큰 소리 치며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근데 이 길은 피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이 옳아서 그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놔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농부가 돼지를 키우게 될 때에 잡아먹기 전에 또는 팔기 전에는 마음껏 먹이는 거예요.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을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악을 행하라고. 그런데 그가 가진 힘으로 마음껏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래서 세력을 넓혀가게 되고 그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망할 때,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할 때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사람의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의 결말을 안다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단지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편한 것을 방해하는,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에 그 유혹과 핍박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기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을 견뎌내는 일, 즉 인내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죠. 어떻게 하면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수십 번 바뀌게 되는데 포기할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쉽게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분명 저 사람 보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또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 자신 높이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이 말한 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핍박들, 쉬운 길을 가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흔들리는 내 마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인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의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을 따르며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믿음을 잘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